할렐루야. 예, 우리 경주 참 멋진 도시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경주 계신 분들, 제가 경주에 와서 제일 크게 좀 놀랐던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경주 분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제가 여러 도시들 많이 다녀봤는데, 경주 분들만큼 친절하고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멋진 도시다, 경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인데요. 경주 가끔 이제 자주 놀러 오고 막 그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잘 못 왔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재단 잠깐 소개하고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7년도에 뉴욕 맨하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가에서 이제 모기업이 그 투자회사라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제 사업체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자본금을 만들고 그리고 자본금을 운영해서 이제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후원이나 뭐 이런 거 기부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기관들, NGO 단체들을 돕는 역할들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한 130개 정도 되는 NGO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리더들이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과 또 책 읽기 운동들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제 뉴욕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13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고요. 이제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있었습니다. 10년 됐네요, 한국에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일본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재단은 대표님께서 이제 그 문봉주 대사님이라고요. 동경 온누리교회 담임하시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스카우트해서 오셨습니다. 한국 재단 대표님은 강신익 대표님이라고요. 이제 그 LG전자 사장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한동대 부총장 하시고 저희 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란트 쪽 이제 지원 부서 쪽은 김영목 대사님이라고요. 저기 어디입니까? 코이카 이사장 하셨던 분이고 이제 그 뉴욕 총영사 하시고 이란 데서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귀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또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아시는 거는 이제 드라마 바이블은 다 들어보셨죠? 예. 아닌가요? 드라마 바이블을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만들었고요. 그거 통해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뭔지 뭐 별다르게 성경 읽는 거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볼 것 같은데요. 또 성경 읽기의 중요성, 공동체 성경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자, 우리 PPT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넘어갔네. 예. 저희가 그 한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게 참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만주 쪽에서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사진 보면은 권서라는 분들이 번역한 성경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서상윤이라는 권서가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소래교회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 인천에 오셨을 때 깜짝 놀라셨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 오셨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초의 선교사인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소래교회 이제 함께 좀 사역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완전 거절했다고 합니다. 외국분이니까 무서웠겠죠. 예, 그래서 한국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 말씀이 이 땅에 먼저 선교사가 되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순교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올라왔는데 평양 군민들이 다 불태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실 때 한자 성경을 한 70여 권 정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요 다 나눠줬습니다. 뭐 일부는 좀 뺏기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나눠주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교회들이 세워질 당시에 놀랍게도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의 대부분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주신 이 성경책을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의미 없는 죽음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실 때 11살이던 채치랑이라는 꼬마 앞에서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전달해 주고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이 채치랑이가 이제 성경책 2-3권을 받았어요. 무섭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일하고 있는 데가 여관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관 주인에게 이제 줬어요. 박영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받아가지고는 성경책이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도배를 다 했습니다. 도배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방에서 도배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 땅에 처음 왔을 때 그 방에서 묵었대요. 수많은 여관 중에 그 여관에 묵었는데 또 그 여관에도 그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는 방에 묵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성경이네?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도배가 돼 있지? 묻고 하다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성경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교회가 나중에 이름이 장대연 교회로 바뀝니다. 이 장대연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힘이 없고 또 우리의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했지만 말씀은 살아남아서 역사에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사랑하시죠? 우리 민족을 일으킨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더욱더 어려워질수록 붙잡고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경회라는 운동입니다. 사실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안남도 남자 사경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경회 때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의 사경회는 성경 읽는 게 중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모여서 읽고요. 큰 사경회들은 이제 읽은 성경을 강해 설교도 해주고 또 전도 훈련도 해주고 막 이렇게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작은 사경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는 게 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경회는 사실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로 했던 거고요. 우리가 선교 정책을 정하자라고 해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20대 선교사님들이에요. 베테랑 선교사님들은 중국과 일본으로 가지 한국에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선교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사님이 그냥 열정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베테랑 선교사님을 모셔옵니다. 네비우스 선교사님인데요. 존 네비우스라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중국 선교가 왜 망했는지 아냐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주도해서 선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수동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조선에서는 이 나라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선교 운동을 펼치도록 하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전략 때문에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 위주로, 또 지도자 교육하는 이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결정된 게 사경회라는 걸 해라. 대신에 이거는 선교사들은 빠져라. 우리 조선 사람들 위주로 모여서 성경 읽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모여서 성경 읽기 해라 하는 운동으로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게 20년 동안 130만 명이 참석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저기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 안악내 4명이 꼬마들까지 데리고 왔죠. 근데 214km를 넘어서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왔다고 합니다. 214km면요, 제가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230km입니다. 거의 이제 대구 근방까지죠. 어마어마한 거리를 저 여자분들, 저 때는 뭐 길이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죠. 위험하죠. 강도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무서운 시대 때 저렇게 먼 거리를 걸어왔다는 좀 놀라울 만한 저런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목포 무안에서도 무안이 이제 땅끝이죠. 땅끝에서 평양까지 걸어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서울까지 가서 성경 읽으러 가시겠습니까? 힘드시겠죠?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이때 우리의 정말 조상들은요,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저 먼 거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이 열정들이, 지금 성경은 어떻습니까?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그만, 이런 성경이 돼버렸어요. 집에 가면 유튜브 보기도 바쁘고 봐야 될 넷플릭스 드라마도 많고, 그래가지고 성경 읽는 거는 저기 뒷전에 이렇게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민족이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거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함께 읽는 이 운동으로요. 사경에는 함께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국 개신교인들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분이 7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은 적이 있다라는 분들이 72.6%,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4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아예 못 읽는다고 나옵니다. 예. 4명, 너무 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아예 못 읽는다고 합니다. 저희 설문조사 좀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펴본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반 정도는 거의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게 하나요? 답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열심히 읽으세요. 그죠? 그리고 삶의 답을, 이 성경을 읽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삶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열심히 강조하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설문조사 보시면 알다시피 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이 중요한 거 몰라서 안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못 읽겠어요. 중요한 거는 아는데, 이거 읽으면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정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걸 아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모든 삶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못 읽겠어요 하는 게 이 설문의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못 읽겠냐고 또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바빠서요, 습관이 안 돼서요,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간단하잖아요. 집에 가서 혼자 읽으세요.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혼자 읽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집에 가서 혼자 읽으세요. 이거 읽으면 좋아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읽겠어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같이 읽어주면 돼요. 교회에서 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이제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거예요. 주일 예배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요, 여기 밖에서 막 인사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부터 만나세요. 하나님의 음성부터 만나시고요, 20분 일찍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읽고 예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공유되는 이 말씀들 날마다 읽으세요. 카톡으로는 되게 쉬운 게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요, 그냥 한 번만 딱 누르시면 돼요. 그럼 유튜브가 딱 영상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카톡만 하실 수 있으면은 그냥 영상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림도 나오고 글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오디오로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혼자 읽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근데 같이 읽으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끼리도 읽은 거 서로 나누시고요. 또 어떨 때는 구역 모임 할 때도 같이 한번 그날 거 같이 읽어보시기도 하고요. 가족끼리도 가정 예배 드릴 때 뭐 설교할 때도 있지만, 오늘 내가 읽은 말씀 너무 은혜 받았는데 오늘 읽은 거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 듣는 걸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자유자재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읽으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권하는 거는 이제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설교죠. 그리고 가르치는 거는 teaching으로 나옵니다. 근데 읽는 거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퍼블릭 리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안 먹는데 좀 수동으로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하나, 둘, 셋.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가 퍼블릭 리딩.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던 이야기는요, 집에 가서 읽으라가 아니고요, 같이 모여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성경 공부도 깊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영어로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래서 이니셜만 따가지고 PRS라고 합니다. 가끔 PRS 들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읽다 보면. 그래서 이제 PRS,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예, 또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예, 한 번 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도 있었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도 있었고, 다른 이상한 교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변론하지 마, 싸우려고 하지 마, 토론하려고 하지 마, 그거 틀렸다라고 지적하지 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틀렸다고 인정한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때까지? 그러지 말고 오직 성경 읽는 거에 집중하고 함께 성경 읽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면 그렇게 목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틀린 얘기하는 분들 그냥 기다려주세요. 제대로 된 말씀을 알게 되면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고요. 또 모세에게는 또 특별한 요구를 했습니다.
매 면제년 안식년 끝에 면제년 6년마다 한 번씩은 모든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같이 모세오경 같이 읽으라고 했어요. 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모여야 될까요? 여의도 공원에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좁아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막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같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을 또 낭독을 다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요시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발견을 하잖아요. 성전 보수를 하다가. 근데 발견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읽다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온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야,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으면 안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바로 뒤이어서 막 바벨론한테 폭삭 망해서 다 끌려가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신앙을 견딜 수 있었어요. 이 부흥이 없었으면, 이 말씀의 부흥이 없었으면 이들은 성전 예배도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도 지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 돌아오잖아요. 에스라 시대 때 또 말씀을 읽다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수문앞 광장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경제중앙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음 또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시고는 이제 읽어주시고, 이 예언이 바로 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도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어줘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율법에 나타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읽는 거 통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매일마다 이제 카톡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친한 사람 중에 믿지는 않지만 성경이 어떤 건지 읽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뭐 종교를 가지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데, 성경이 그래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이걸로 막 사람의 삶이 바뀐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하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단톡방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올라오는 교회 그 성경 가지고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읽으시면은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답해주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답해주면서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런 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는데 정말 보는 눈이, 저희는 그냥 익숙하니까 뻔한 생각으로 하는데 이분은 완전 새로운 각도에서 봐요. 결국에는 교회 나오셨고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도요 성경 읽기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예배의 핵심이 됐습니다. 성경 읽기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 보통 예배가 성경 읽기를 하고 이 읽은 성경을 설교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시간. 이렇게 예배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근데 문제가 이제 이게 4세기까지는 이런 예배가 지속이 됐는데,
가톨릭이 이상한 미신적인 예식들과 의식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막 이상하게 바꿔버렸습니다.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예배의 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예배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루터의 예배 규범, 그 다음에 칼빈의 제네바 예배 순서, 지빙글리, 그 다음에 이제 존 낙스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예배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기들 교구에 있는 교회들에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십시오. 근데 이제 예배 매뉴얼을 보면 어떠냐 하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예전이라고 해서 설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미신적인 요소들 다 제거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읽기와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기만 조금 길게 회복하면은 최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예배는 굉장히 나쁜 변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참석하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드라마 바이블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이 누구죠? 차인표 씨. 들으시면 차인표 씨가 막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우 이름을 좀 일부러 잘 안 가르쳐 드려요. 근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 녹음하는 현장에서 총괄 PD를 했기 때문에 연기자들이나 성우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표현이 뭔지 잘 몰라요. 성경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캐스팅할 때도 저희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배우 한 명을 저희가 조금 선정을 했어요. 이분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단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면서 포기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차인표 씨를 이제 생각은 안 한 건 아닌데 이분이 혀가 좀 짧아가지고 가능할까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혀 짧은 소리 안 나오더라고요. 발음 좋고요, 성경도 너무 잘 읽어요. 차인표 씨는요, 읽으면 거의 안 틀렸습니다. 녹음할 때 거의 안 틀렸고요. 그리고 차인표 씨가 저희에게 각서를 써달래요. 이거 무료로 하면 자기가 출연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료로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각서까지 써줬어요, 차인표 씨한테. 그래가지고 출연하게 됐고요. 이재룡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가 유호정 씨가 신앙이 좋고 이재룡 씨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유호정 씨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베이직 교회, 이제 조정민 목사님 교회 나가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신앙은 근데 없대요. 근데 유호정 씨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이 남편을 푸시해 본 적이 없대요, 신앙으로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기다려주고 결국에 기다리고 기도만 하면서 기다렸는데 세례까지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푸시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푸시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출연하는 것도 자기가 푸시는 안 할 건데 의견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그 방송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한 달 뒤에나 가능하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때 중요한 게 이제 신약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멘트들이 좀 나와요, 신약에도. 그래가지고 신약을 빨리 이렇게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딴 사람 알아봐야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가능할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녹음실에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발 짚고 오셨어요. 다리에 기부스하고. 이게 차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못 가게 됐어요. 참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희는 너무 좋았지만 너무 행복했지만 아무튼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다치셨으니까 뭐 음주가 뭐 이런 거 전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게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다윗 연기를 했는데 시편에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통곡하고 회개했던 시가 있죠. 몇 편인가요? 51편이죠. 그죠? 시편 51편을 읽는데 저는 이제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는데 눈에서 물이 나온대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눈에서 무슨 물이 안구가 뭐 이렇게 터지셨나 하면서 저 깜짝 놀래가지고, 119를 불러야 되나, 어떻게 되나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아파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끝나고 나오시는데, 자기가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신 거예요. 시편 51편을 읽는데, 야, 성경의 내용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만나 주신 거예요. 터치해 주신 거예요. 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져 주셔야죠. 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녹음하는데도 엄청난 이런 은혜들이 많았습니다. 뭐 정선희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악플에 뭐 엄청나게 시달릴 때였죠. 막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막 해가면서 뭐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고통당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선희 씨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좀 비슷한 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 만나고 회복받고 치유받은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역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산에서 녹음 마치고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 제가 나쁜 년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을 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해요 하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마음에 느껴지더래요. 선이야, 나는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통곡하기 시작했대요. 운전하면서 뭐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대요. 앞이 안 보이고 막 계속 울면서 뭐 녹음실에 들어오시는데요, 눈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 장면이 정선이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통곡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막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냥 우신 거예요. 연기 아니에요. 막 우셨어요. 우시면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치유와 이런 위로와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말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분 소개해드리면 루시나 에스더는 이제 엄지원 씨가, 배우 엄지원 씨 아시죠? 영화 배우 엄지원 씨 되게 씩씩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맡겼는데 하나 더 달라고 해가지고 2개를 뺏겨버렸어요. 여자 배우기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아껴두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2개는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상에 이제 사무엘 엄마 한나 있죠? 그거가 이제 응답하라 1988에 이제 그 누굽니까? 덕선이 엄마 이일화 씨 있죠? 그분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 기도 나오잖아요. 정말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배우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하면요, 드라마 바이블은 그냥 뭐 읽어 버리는 용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텍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녹음하면서도 뭐 울컥울컥 했어요. 저는 밖에 있으면서도. 왜냐면은 이제 그 평면적인 텍스트에다가 감정을 담고 그 다음에 대사를 담고 해가지고 이거를 입체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그 다음에 최고의 음악을
또 집어넣었거든요. 그 음악이 이제 흐르면서 음악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하죠.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방법이 그 뒤에 바로 나와 있어요. 너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안 읽어보셨죠? 그냥 이렇게 빨리 읽어가지고 일독해야지 막 이렇게 읽으시죠. 어려운 장면 나오면 빨리 넘어가가지고 좀 쉬운 장면, 좀 은혜 받는 장면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막 읽어버리는 거에 막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빨리 넘어갈까 막 이거 그래서 막 속독으로 읽으시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영화 볼 때 그렇게 보시나요? 요즘에는 젊은 애들은 영화도 막 빨리 돌려서 보더라고요. 그 영화의 비유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여러분 음악회에 가가지고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요. 비발디의 사계를 막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 음악에 흠뻑 빠지죠. 흠뻑 빠져가지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뭐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음악에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비발디 사계 들으면서 빨리 돌려가 1.4배속으로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예. 음악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들으실 때 이렇게 카톡으로 오시면은 켜놓고, 물론 뭐 바쁘신 분들은 출근하면서 정신없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그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스토리 라인에 들어가시면 좋아요. 이 흐름에 들어가고 이 감동에 들어가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말씀을 한번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막 큐티하면서 분석적으로 적용하고 읽는 방식으로만 했죠, 그죠?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이 말씀의 스토리 안으로 푹 빠지세요. 감정과 사랑과 그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정말 이거를 풀리 한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말씀을 정말 우리가 먹어보는 거예요. 양식으로 정말 맛있게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드라마 바이블은 최고로 여러분은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막 드라마 바이블도 막 빠른 속도로 해서 들으시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드라마로 듣기는, 이게 빨리 듣기는 이게 불편해요. 오히려 이게 배역이 있고 하니까 그런 성경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빨리 있는 통독 성경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이 스토리 라인에 푹 빠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카톡을 통해서 나갈 거예요. 나가면은 지금 이제 열왕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이 왕들이 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왕들 정말 절절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왕들에게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애정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함께 모여서 성경 읽을 때도 큰 은혜 받으셔가지고요, 정말 말씀의 부흥이 우리 경주중앙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읽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정말 변화받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각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